2021년을 맞이해서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맥주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마음은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또 후반기 6개월을 살아가게 될 텐데 6개월 동안 조금 힘든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1년 후반부를 살아가면서 가다가 보면 조금 속상한 일, 고난도 있고 걸림돌이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시골에서 물건을 운반하는 도구가 하나는 손수레고 하나는 마차입니다. 근데 손수레나 마차의 공통점은 뭐냐고 하면 바퀴가 2개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마차는 지역에 따라서 가정에 따라서 바퀴가 4개 있는 마차를 쓰는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바퀴가 2개 있는 마차를 쓰는 가정도 있습니다. 손수레는 사람이 끌지만 마차는 소가 끌어서 더 많은 짐을 거기에다가 싣고 운반을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지게로 져가지고 운반을 해야 되는데 아주 편리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2개의 영적인 바퀴를 주셨습니다. 그 2개의 영적인 수레바퀴가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절기, 주일. 한번 더 따라합니다. 절기, 주일. 뭐라고요? 네, 절기와 주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절기와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2개의 바퀴 가운데 하나가 펑크가 난다든지 하나가 고장나면 이 마차가 됐든지 손수레는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붙들고 놓치지 말면서 목숨과 같이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하나는 절기를 잘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끌어오신 하나님 절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끌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2 중에 하나가 펑크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뒤뚱뒤뚱거리고 흔들리면서 가다가 고장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절기와 주일이라고 하는 신앙의 2 수레바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왔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절기라고 하는 것과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단단히 잘 붙잡고 2개의 바퀴를 잘 돌려나가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개의 절기를 주셨습니다. 여기 7개의 절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하면 하나는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7개의 절기를 주셨는데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7개의 절기를 주셨는데
이 7개의 절기만 우리가 잘 지켜나간다고 하고 주일이라고 하는 수레바퀴를 잘 지켜나가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뭘로?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성장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닮아가는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믿어주시면 아멘. 이게 없으면 여러분 보세요. 절기도 없고 주일도 없으면 성령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런 절기들 속에서 우리가 뭐 해내냐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절기에 있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린다마는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목적은 뭐냐고 하면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절기와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절기와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먼저 뭐에 대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절기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절기는 히브리어로 2가지로 얘기하는데 제가 이 히브리어 2가지를 보니까 요거 따로가 아닙니다. 요게 있어야 요게 있는 거예요. 절기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모에드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해진 때, 장소, 모임, 계절 이런 뜻입니다. 근데 왜 절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라고 하는 단어 속에다가 계절이라고 하는 뜻을 두셨을까 하는 겁니다. 조금 아까 7개의 절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7개의 절기는 뭐하고 맞물리느냐고 하면은 하나는 봄이라고 하는 계절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이게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과 연관이 있고 봄이라고 하는 계절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봄 계절은 어떤 것이냐고 하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늘 말씀드리는 맥추절, 이게 봄절기입니다. 그리고 가을절기는 뭐냐고 하면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것이 가을절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절기가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절기는 내 마음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 주신 때에 그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성경 말씀에 볼 것 같으면 절기를 지킬 때 내가 너희와 만난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만나시려고 하는데 그 장소에 없어. 그럼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는데 그 때에 없어. 그러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주일을 지키는 것은 누구를 만나러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주일을 지키는 것은 왕 되신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왕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친구 만나고 백성 만나는 게 중요합니까? 왕 만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왕이, 대통령이 여러분을 만난다고 연락이 왔어요. 한 달 전부터 설레가지고 잠도 못 잘 거야.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알고 나를 만나자고 하시나 가지고 한 달 전부터 설레가지고 잠도 못 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 분이셔요. 그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게 뭐냐고 하면 그게 절기고 그게 주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걸 잘 알으셔야 돼요. 자,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은 왕 되신 우리 주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분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 왕 앞에 나가는데 가가지고 그냥 뭐 딴짓하고, 거기 가가지고 핸드폰 하고, 가가지고 낙서하고, 가가지고 앉아서 졸고, 왕 앞에 가서 그럽니까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각부 장관들이 다 받아서 적잖아. 난 적으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왕 되신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에드라고 하는 절기 장소를 정해주시고, 절기를 정해주시고, 때를 정해주시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주일날 오전에 11시에 드린다. 어디서 드리냐? 열방교에서 드린다. 정해졌잖아요. 믿어주시면 하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인지.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어. 아들도 모르지만 아버지는 아시느니라.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때에, 보내신 정확한 장소에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늘 깨어있고 늘 준비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 말고 또 하나 절기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하그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그라고 하는 단어도 절기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그 뜻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절기를 지키다, 춤추다, 흔들거리다 라고 하는 뜻에서부터 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에드가 있어야 하그가 있다 그랬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사람이 기뻐하고 흔들거리고 춤추고 감사하고 흥얼거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모에드가 없으면 하그는 없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에 모임하지 않고 열심히 아버지 앞에 예배드림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도 감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에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하면 요게 있어야 하그가 있는 거예요. 모에드가 있어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치유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윗 왕도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법궤를 옮기면서 춤추면서 옮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절기를 지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얼굴 찡그리고 불편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예배를 두 수레바뀐 줄로 알고 목숨 걸고 잘 지키면서 예배하는 일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맥주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드릴 것은 구약 성경의 맥주절은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약에서의 맥주절은 신약에서 오순절입니다. 달리 하셔야 됩니다. 구약에서의 뭐는? 맥주절은 신약에서 뭐라고요?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볼 것 같은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이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 다 같이. 자, 먼저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맥주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그럼 77절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고 하면 우리는 자 보세요. 봄절기는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기억하시나 한번 물어봐야지.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예? 한번 따라합니다. 초실절. 초실절인데 요 초실절은 이른 초실절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자, 그럼 이른 초실절, 요 초실절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날씨를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중동 얘기니까 요 초실절은 양력으로 3월에서 4월입니다. 초실절이에요. 그런데 3월에서 4월인데 초실절은 뭐냐고 하면은 맨 먼저 보리를 거두는 걸 초실절이라 그래. 보리. 자,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큰 나라는 아닌데 이 단풍 지는 것도 그렇고 농사가 여무는 것도 그렇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후가요 거의 많이 평준화가 됐다 그래요. 양봉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양봉을 하시려면 저 밑에서부터 내려가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강원도 쪽에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작년에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한국의 기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나 여기나 비슷할 때가 많대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실절은 뭐냐고 하면 보리가 제일 먼저 익는 마을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제주도에서 보리가 제일 먼저 익는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남쪽이니까. 그러면은 그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익은 보리를 한 단을 뱁니다. 한 단을 베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먼저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었으면 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갖다 드리고 난 뒤에 요걸 초실절이라 그래. 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옛날에 보릿고개 있었잖아요. 내가 그걸 먹고 싶은데 가장 먼저 익은 그 지역에서 보리 한 단을 베어서 하나님께 먼저 갖다 드리기 전에는 절대로 못 빕니다. 그걸 베어서 먼저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나서 보리를 베기 시작해서 그것을 이제 베어가지고 타작을 해가지고 보리로 양식을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하면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보리 한 단을 갖다 드리지 않으면 베지를 못하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순절은 왜 오순절이라고 했느냐고 하면 초실절서부터 49일이 지난 그 이튿날 안식일, 구약으로 얘기하면 초실절서부터 시작해서 49일이 지난 그 다음 주일, 여기니까 그러면 49일이 지났으면 5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맥추절을 늦은 초실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77이 49,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니까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그 다음 날이 50일째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너무 어렵나? 아멘. 안 어렵죠? 잘 들으시면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맥추절을 다른 말로 얘기로는 77절이다.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른 초실절. 요건 늦은 초실절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맥추절은 이른 초실절을 첫 보리를 베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이른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른 초실절이 없다면 우리는 부활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이 안 됐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오순절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고 하면 이른 초실절에서 49일이 지났으니까 77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 날이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본문 오순절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오순절하고 이른 초실절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고 하면 이른 초실절은 대표되는 거기에서 한 단을 먼저 베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추수가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근데 늦은 초실절, 77절은, 오순절은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각 가정에서, 모든 가정에서
밀을 베는 거예요. 밀. 이른 초실절은 보리고 늦은 초실절은 밀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따지면 5월에서 6월 정도 됩니다. 그거를 베어가지고 모든 가정이 한 가정도 빠짐없이 모든 가정마다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맥주절이에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쉽게 얘기하면 오순절은 모든 성도들이 다 감사하는 일에 온 가정이 다 참여하는 거. 그게 맥주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제 보면 맥주절에 대한 말씀, 오순절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구원, 기쁨, 안식, 성령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순절에 지금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머리로 뭐 구원받아야지 그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 속에서 역사하실 때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게 하시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게 오순절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우리는 그 뒤에 있는 두 번째 열매인데 우리가 왜 이거를 주님을 이렇게 묶어서 말씀하시느냐고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그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내가 이 땅에서도 부활하지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신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오순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오순절에 그러니까 맥주절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 세움의 절기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날.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 보도록 합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호련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오순절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20문도가 모여서 그걸 앞두고 계속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바람 같은 소리, 급하고 강한 소리가 하늘로부터 있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급하고 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고 하면 운반하다, 가져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님이 급하고 강하게 왔다. 급하다고 하는 것은 운반하다, 가져오다라고 하는 뜻인데 쉽게 예를 들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일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그 은혜를 우리의 심령 속에 가져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고 운반해 주시는 거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러므로 말미암아 뭐가 세워졌느냐? 이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다가 보니까 베드로가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3,000명 5,000명 계속해서 불어나다가 보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세워짐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유다와 예루살렘과 온 땅끝까지 이르러 이스라엘 땅끝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교회가 세워지기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없었다면, 다시 얘기합니다. 맥주절이 없었다면 신약 성경의 교회는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다른 각도가 될 수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교회예요, 교회.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다른 각도로 얘기합니다. 나는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수도 없이 말씀하신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뭐가 되느냐고 하면 내가 교회가 되는 거고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된 사람, 성전된 사람들이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 또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령 받고 난 뒤에 가면서 계속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고 하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또 하나는 오순절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치 시작.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모든 사람 위에 임했다.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리단을 추수할 때 늦은 초실절 맥추절에 한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오잖아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오듯이 성령님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가득 채우다 그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요게 왜 중요하느냐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물로 좀 비유를 할 테니까 보십시오. 이 안에 뭐가 있느냐고 하면 물이 있어요. 물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조금 이따 얘기합니다마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성령님의 일하심이 요만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몰라. 나오기는 했는데도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지 누가 하는지 그걸 그냥 모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요만큼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은요, 조금만 유혹이 있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고 핍박이 있으면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내가 예수 믿나 보라고 그런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성령이 컵 위에 물이 가득 차듯이 성령님이 내 속을 가득 채워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으면은요, 환난과 핍박이 두렵지 않고 고난이 힘들지 않고 시험이 와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만한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돈 100원 있는 게 좋아? 아니 많이 있는 게 좋아? 많이 있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이 밑바닥에 만큼 깔려 있어가지고 은혜도 안 되고 가면 힘들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날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 더 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음 주까지 가면 너무 길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성령 충만해야 되고 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고 왜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게 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 나와서 우리 성도들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다고 다 말씀이 들려지고 듣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고 앉아 있는데 1시간 설교했어.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시긴 한 것 같아. 근데 도대체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는 거야. 듣기는 들었는데 안 들려지는 거야. 다시 얘기합니다. 이쪽 귀로 듣기는 들은 것 같아.
이러다가 빠져나간 거야. 뭔지 모르는 거야. 이 사람 믿음 잘할까요? 안 잘할까요? 믿음 안 잘해요. 근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면 그 말씀이 성령님께서 들려지게 해주셔야 돼. 마태복음 13장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 뒤에도 말씀인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라도 같이 앉아서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멍 때리고 앉아있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가 하는 거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에서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길을 열어서 들려지게 하셔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거잖아. 근데 안 들려져 죽어도. 그러면 그 사람은 오기는 와서 앉아있는데 믿음은 안 자라. 성령님이 하시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와서 앉아가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꼭 복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어떤 것을 깨닫는 것은 누가 오시는 거냐고 하면 다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눈 높이에 맞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적인 수준이 초등학교 1학년이다. 예를 들면 성령님이 오셨는데 대학원 나온 사람의 수준으로 가르쳐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성령님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오셔가지고 뭘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나면 안 되지. 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 거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건 다 누가 하는 거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서 5년 동안 복음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깨달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럼 누가 오는 거냐?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라. 맞아. 이게 복음이야. 이게 깨달아지고 그게 가치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성령님께 맡기고 그 복음의 말씀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과 일상의 삶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해주십니다. 누가? 성령님이.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해주십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알았어. 가르쳐줘가지고 깨달았어. 근데 잘 보세요. 깨닫고 알았는데 그거는 여적 영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금 구분하자면. 근데 여기에 믿지 않으면 소용.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기에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더 밖에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거기까지만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어디에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한 거예요. 머리로 많이 알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래.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들려져야 돼.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돼.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성령님, 오늘도 그 말씀이 마음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요 마음에 믿는 것도 누가 하게 해주시느냐?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돼. 나는 믿고 싶어. 그런데 이 속에서 불신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말은 거짓말 같아. 안 만들어봐도 저건 뻥인 것 같아.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근데 내가 뻥은 안 치지만 거짓말 같은 얘기도 그게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들려지는 말씀마다 들어지는 말씀마다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을 믿은 것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믿은 것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자, 9절 말씀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뭘로 뭐하며?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시인해야 되잖아요. 10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10절 말씀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봅니다. 저 중간 또 성령으로 거기서부터 봅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고 하면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걸 성령님이 하셔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느냐고 하면 성령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셔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 깨닫은 것을 마음으로 믿게 하는 일을 하셔요. 근데 믿은 것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고 하면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그 일제 36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순교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는다면 안 살려 죽이고 안 믿는다면 살려주고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같으신 분은 뭐 총칼이나 뭐 고문 이런 거에서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 안 버린다 이러신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바를 속으로 믿는 거는 그거는 조금 모자란 거야. 중요한 거는 뭐냐?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걸 주님이 들으시니까. 근데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 할 수 없다고요? 주라고 할 수 없다. 성령님은 뭐 한 거냐면 내가 마음에 믿은 바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시라고 시인할 수 있게 하는 게 누가 하는 거냐고 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속으로만 예수 믿지 말고 입으로 날마다 성령님의 역사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절기에 대한 것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기는 모에드가 있고 하그가 있다. 모에드는 하나님이 정한 때 정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그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 사람들도 거기 안 모였다면은 성령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모였으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리니까 받은 거지. 자, 그러면서 절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구약 성경의 맥추절은 신약 성경의 오순절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성령님을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맥추절은 교회 세움 주일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각 사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이느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맥추감사 주일에 그냥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려 살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맥주절과 성령님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시는데 절기와 주일 성수라고 하는 두 수레바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절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는 왕 되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기와 주일을 통해서 날마다 왕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모여서 온전히 예배함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맥주절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님이 와셨고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들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예수님 닮은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